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잔초이TV의 아잔초이입니다. 오늘은 10월 5일입니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바이블 365와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0월 5일 제278구 제자의 길 헌신의 도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먼저 한국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중국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书6章16节岂不晓得你们献上自己做奴仆顺从谁就做谁的奴仆吗？或做罪的奴仆以至于死，或做顺命的奴仆以致成义。 자, 제가 중국어 성경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로마书 6장 16节,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이죠. 로마书, 로마서입니다. 岂不晓得你们献上自己做奴仆岂不무엇 뒤에 나오는 마라는 말과 함께 뭐뭇 하지 못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岂不 뒤에 동사가 나오면 동사하지 못하느냐, 岂不晓得마 하면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런 뜻이죠. 献上 바치다죠. 드리다. 그 다음에 做奴仆 하면 노예가 되다. 그래서 岂不晓得你们献上自己做奴仆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뒤에 이어서 봅니다. 顺从谁就做谁的奴仆吗? 순종이란 말은 순종하다죠. 谁 누구죠? 就做谁的奴仆吗? 자, 就做谁的奴仆 하면 곧 누구의, 그러니까 앞에 谁 뒤에 谁 이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하는, 그러니까 그 순종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의 종이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顺从谁就做谁的奴仆吗 하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앞에 岂不晓得마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겠죠. 或做罪的奴仆以至于死，或란 말은 혹은 做罪的奴仆 하면 죄의 종이 되다. 以至于死 사망에 이르다. 그래서 或做罪的奴仆以至于死 하면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或做顺命的奴仆以致成义，或做顺命的奴仆 하면 혹은 순종의 종이 되어以致成义 의에 이르다. 자, 或做顺命的奴仆以致成义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되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중국어 성경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로마书 6장 16节, 로마서 6장 16절 말씀. 岂不晓得你们献上自己做奴仆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顺从谁就做谁的奴仆吗?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或做罪的奴仆以至于死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或做顺命的奴仆以致成义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되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론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이 구원론에 대해 사도 바울 당시 로마 교회는 물론 고린도 교회 등의 성도들은 많은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뜻을 곡해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이 이신칭의의 가르침을 오히려 방종의 계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악으로 인해서 선이 부각된다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더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오해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지어야 한다는 것 아니냐라고 곡해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비복음적이고 탈도덕적인 주장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다시 죄를 쫓아 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당시 교회에서 시행되던 세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즉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된다는 구속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세례받은 자는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죄로 인한 사망에서 벗어난 사람은 옛 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의로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곧 거듭난 자가 일평생을 사는 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성화의 과정이자 그 성도들이 구현해야 할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서 죄에 대하여 싸워 이기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제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하였으므로 더 많은 죄를 지어야 한다고 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의문에 대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성도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를 것을 권면합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가 순종하는 대상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순종하는 대상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죄에 순종하면 그 사람은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의에 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순종을 하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 의를 행하는 의의 종은 생명에 이르고 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란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죄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고 마침내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에 다시 한번 헌신함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마침내 영생에 이르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罗马书6章16节，岂不晓得你们献上自己做奴仆，顺从谁就做谁的奴仆吗？或做罪的奴仆，以至于死；或做顺命的奴仆，以致成义。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愿神赐福大家，明天再见，내일 다시 뵙겠습니다.